고린도후서 4장 오늘은 1절에서 18절까지 볼 건데, 이제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말을 또 선포했었죠. 이것은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드러낸 바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볼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하는 데 있어서 영광스럽게 계속 하고 있다는 그 변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8절인데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그러한 영원한 영광에 대한 언급을 기록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으면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아왔듯이 우리가 이 사역을 맡았으니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은 앞장에 이어지는 접속사니까 우리가 앞장 끝을 보면은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사역이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맡았대요. 우리가 이 사역을 맡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주는 그 사역이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데,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은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사역이 정죄의 율법의 사역이 아니고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무였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자기를 향한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비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려는 그러한 각오로 임했던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 중에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목숨을 바치기까지 즐겁게 그 사역을 완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결코 낙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는 좌절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절망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순간에 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격려가 늘 있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절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부정직한 숨겨진 것들을 배격하고 간사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속임수로 다루지도 아니하노니 오직 진리를 명백하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각인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첨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은 자신의 성품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이제 TV 보면은 청문회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관의 생애에 있어서 허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의구심이 생기면 그 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냥. 그죠? 그런 것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의 첫 번째 필수 요건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먹칠할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참된 성도의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이라서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한 동기까지도 관련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감추려는 그런 간사함으로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삶을 배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모습 그대로 남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순수하면, 그죠? 솔직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속임수로 다루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죠?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다 이 말에서 변질시킨다는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 난이주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헬라어의 뜻이 속이는 거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메모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에 장사를 한 사람이 이 여러 과일들을 파는데 과일의 가장 좋은 것, 과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맨 위에 올려놓고 전체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이제 포도주에다가 이제 물을 타가지고 양을 많게 만들어가지고 질 낮은 포도주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를 행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그 변질시키다는 헬라어 단어였어요. 근데 거래를 할 때 속인다, 장사를 할 때 속인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룬다 이 말에서도 속인다는 이 헬라어는 불순물을 섞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약에 이물질을 섞어가지고 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순수한 말씀에 필요 없는 것을 막 첨가시키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거짓 사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을 마음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섞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복음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는 그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속임수 1도 없이 온전한 진리를 선포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과 이렇게 크로스 체킹하지 않고 개인의 견해를 막 내고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행위도 하나의 속임수거든요. 본문의 말씀 문맥을 막 무시하고 하나만 딱 떼어내서 그것을 교리로 세우는 그러한 일도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그러한 문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전통으로 바꾸는 행위, 이것도 속임수입니다. 막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막 해석하면서 부합시키는 그러한 설명 행위도 속임수예요. 그리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문맥을 막 신비하게 어떤 비유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도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행위들은 다 속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오류로 제시가 될 뿐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말씀에 어떠한 불순물을 섞어서 그 말씀을 희석시키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바른 진리를 제시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각인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추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바른 직문을 행하는 우리는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각인의 양심에 우리를 추천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좀 본문과 내용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3장 1절의 말은 사도들의 신분을 우리가 추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본문에 추천한다는 것은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추천이 아니라 진리를 명백히 증언한 자신들을 추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들인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라.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직무를 갖고 있고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명백히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가려졌다 이 말은 우리가 3장에서 가리개를 봤었잖아요. 그죠? 그 가리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상황은 그 모세 시대와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여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복음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의 태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개된 방식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가리개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듣는 사람들의 책임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또 가렸대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왜 많은 사람에게 가려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렸대요. 사탄이. 사탄은 인격을 지닌 존재죠.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네가 나한테 엎드리면 경배하면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지상의 수많은 위대한 왕국과 그 제국들을 지배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거주민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으로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그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그 사탄의 사악한 길과 가증한 일에 동참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는 되지만 그들의 혼은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가려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지금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스트된 자들이래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사탄은 죄인들의 생각을 가려버렸고 죄인들은 스스로 시선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알면서도 그 진리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책임은 물론 사탄에게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자체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부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빛은 열려있는 모든 마음에 비추게 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에 충만한 그 빛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에 비출 때에도 그냥 눈먼 채로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빛이 의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두운 방 안에 그냥 갇혀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밝은 빛이라고 해도 이 맹인 앞에서는 어떨까요? 맹인 앞에서는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 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질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과 사람들 사이에 개입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가 내리는 날은 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흐린 날에는 이 먹구름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을 가리듯이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빛은 언제나 빛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빛은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다양한 그러한 장애물들을 개입시켜 넣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의 빛을 어둡게 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대체하는 빛,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로 빛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인 복음의 빛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처럼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5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로 인정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로 인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무명하게 오셨대요.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종의 직무를 다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또 따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본문에 주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여호와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동일한 말이 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이 바울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또 이제 자신이 행하는 그 사도직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선포한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음의 자유로 옮겨진다는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종이 되는 것이래요. 좀 역설적이긴 하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하면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달해 주시는 분인데,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을 덮었던 그런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베일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복음의 계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려지지는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멸망하지는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도의 직무가 어떠한 것이고 또한 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겪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질그릇 안에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데, 이 바울은 놀라운 복음이라는 이 보물을 담고 있대요. 그 놀라운 복음의 보물을 담고 있는 인간의 도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질그릇된 우리 안에도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보통 이제 질그릇 하면은 이제 비유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을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질그릇이 스스로 빚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죠.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속성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하고 21절에 보면은 뭐 금그릇이던 은그릇이던 나무그릇이던 질그릇이던 주님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해야 된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가치가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도 보면은 질그릇은 이 보물과 지금 대조시키면서 가치 없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질그릇 하면은 인간의 몸을 가리킬 수 있거든요. 인간의 육체가 가치가 없고 한계성도 있고 연약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뭐 부정하거나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비교한다면 인간의 몸은 상대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그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가치한 이 몸 안에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제 본문을 기록할 때는 아마도 사사기 7장에 기록된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기드온이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으래요. 보이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무장한 가운데 적들의 성을 쳐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횃불을, 그 횃불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항아리를 깨야 됐어요. 항아리를 딱 깨트려야만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단지 3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쫓고 있구나 생각하고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항아리라는 것이 깨져야만 횃불이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빛이 드러나려면 이 질그릇도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스스로 이제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굴복할 때 이 복음의 빛은 매우 장엄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나 그래요. 사면에서 공경을 당한대요. 여기서 이제 그 사면에서 공경을 당한다, 이 말이 헬라어를 보면은 들리보 메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성도들이 고난이 있는 것은 뭐 필연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앞절에서 언급된 대로 성도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 그 하나님의 보호심이 또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지탱해 준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당황스러워 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 않았대요. 여기서 이제 당황스러워 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 아니었다는 이 표현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적들이 포위해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결코 움직일 틈이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지 못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출구가 없는 상황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곤 했지만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허용하진 않았다고.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려지지는 않았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대적자들의 세력에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막 쫓기다가 잡히기도 하고 잡혀지면은 던져지기도 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피할 어떤 길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늘 버려지지 않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늘 십자가와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러한 내용을 쓴 다른 기록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고 시련을 받고 죽음 앞에 놓인 그러한 생명 자체마저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험이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고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죄인을 위한 사랑, 또 아버지를 위한 사랑. 예수님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 그리스도처럼 죄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가리키면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주 나를 넘어뜨림을 당하게 했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생명 역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도다. 10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대요. 신앙적인 삶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육체로 경험했잖아요. 자신의 실존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 여기저기 아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흉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생명도 명백히 몸 안에서 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그런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고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패배의 징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징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희망하노니 그 환난들은 너희의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사역을 하지만 다 너희를 위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여기 1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생명 역시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닌 흉터가 바울이 얼마만큼 죽음에 가까이 갔는지 증언했듯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증언한다고. 우리 살아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만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넘겨진다면 그것은 곧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거든요. 죽음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을 것이지만 다른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기대를 담고 말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본문은 고린도로 가기까지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역경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늘 죽음 앞에 놓여진 자신을 보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상대방들은 생명을 얻잖아요. 그죠? 길을 잃어버린 바 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늘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사역을 통해서 그 죽어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나니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일으켜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일으켜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우리를 제시하시라는 것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니 넘치는 은혜가 많은 이들이 드리는 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까닭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예. 여기서 바울이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말하였노라, 이 말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거기 보면은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말하였으나 내가 크나큰 고난을 받았도다. 근데 바울이 내가 크나큰 고난을 받았도다 이 말은 인용하지 않았네요. 그죠? 이미 고난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에 뒷말은 인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시편 기록자와 동일한 영을 가졌다고, 시편 기록자의 믿음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편 기록자가 가졌던 믿음,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바울 자신의 믿음이었다고.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사도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근거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부활이 아주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여기서 겉사람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체를 가진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대조되는 속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영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장차 다가올 새로운 몸을 입을 우리의 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겉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낡아져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부활할 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반면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세상과 싸움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박해는 없지만 여러 나라 가운데서는 여전히 박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자유가 일부만 이렇게 보장되는 국가나 한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성도들을 막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막 해치기도 하고 목숨까지 위험을 받는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중세 암흑 시대 보면은 그 기간에 교회가 많이 순교를 당하긴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박해의 바탕으로 교회가 더 신앙이 자랐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쨌든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역에 대해서 세상은 항상 불편한 태도로 교회를 대항하고 끊임없이 박해를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요.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이러한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더욱 크게 그동안 드러났기 때문에 만약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고난을 통해서
더욱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맡은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전하고요.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 사역자들로서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